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 한 가지를 만약 꼽으라 한다면 무엇일까요? 위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면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 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도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만약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도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직업의 특성상 더 담대함이 요구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경찰이든지 소방서의 직원이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은 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도 많은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하고 도전을 할까? 아이들의 학교 문제나 때로는 직장 문제나 어떤 생활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사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사실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역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향해 나갈 때 담대함이 없이는 절대로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담대한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가장 무장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담대함을 가로막고 또 제한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담대함은 과연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걸까라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딱 어떤 정황에 딱 가보면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모든 삶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담대한 사람인데 이 담대함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이 담대함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일어나는 능력으로 이 힘이, 이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 담대함도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 결국 우리 속에 담대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으로 그 삶이, 그 사역이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전에 담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결국 담대하게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먼저 일어난 일,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장소, 그 시간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 보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제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시, 6시, 9시 세 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오전 9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물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 시간을 따라 믿음으로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 사도들에게 사복음서에서 나타났던 가장 어려움이 뭐였느냐 하면 스스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일이 그들에겐 굉장히 힘들었고 기도 시간만 되면 보통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이제는 자원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였고 여기 보면 둘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3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합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사람은 아예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전뱅이였고 그는 혼자서 성전으로 올 수 없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빙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안전뱅이를 주목하면서 여기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그 눈길, 그 주목하는 그 자세는 이 안전뱅이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눈길이었을 겁니다. 이때 이들이 바라보았던 이 사람은 안전뱅이였고 40세 가량이었고 아마 돌볼 가족이 없었고 재산적으로도 가난한 이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약한 이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우리를 바라보라 그렇게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여기 베드로가 외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라 걸으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이름 그 능력을 그 마음에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우선되어지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 구제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게 됩니다.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로 붙들려 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정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서게 되었다.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안진뱅이에게 예수를 전하였고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으로 삶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정황에서도 또 반대하고 있는 위험한 정황에서도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1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행동했던 상황을 보면 두 가지의 상황이 우리는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핍박과 고난과 저항이 있는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떤 삶의 정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사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담대한데 예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함으로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위기의 고난을 맞이한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절대 충성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합니다. 여기 담대한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기준으로 보았던 베드로, 사실 그는 어부였고 지식이 없고 두려움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변화되어진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인격 속에 개입되어져 베드로를 주관하면서 베드로의 인격이 변화되었고 베드로의 삶 속의 사역도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되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담대한 인격이 되었고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때 여러분 베드로의 그 인격이나 그의 모든 삶이 여실히 증명이 되었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는 충성할 수 있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심으로 충성할 수 없었습니다.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가 결심했지만 그 결심으로 그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맹세하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 아무리 여러분 약속을 해도 인간의 의지와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일하면서 베드로의 인격에 삶의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삶을 보면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대 충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베드로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성령 충만함은 먼저 우리 안의 인격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안의 인격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보면요, 기질적인 약점들이 극복되어지고 그 습관적인 그의 어떤 성격의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충성된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충성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충성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절대 충성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여기 베드로에게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는데 최소한 두 가지 정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더욱 예수님을 더욱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 때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그가 충성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섭리하셨는지를 그가 잘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주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역사를 꿰뚫고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했는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모든 것들을 그가 성경을 꿰뚫으면서 예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 내적 근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먼저 말씀에 대한 암과 믿음과 확신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말씀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인격적인 알미 없고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여기 분명하게 알고 자세하게 확신하면서 내적인 무장이 일어나면서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특별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때 그 충성스러운 일꾼은요,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갖고 삶을 살게 합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담대한 사람, 충성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요한 앞에 대법원과 같은 사내들인의 여러분 엄청난 권세가 그들을 위협합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은 유대의 제일 높은 사법기관이었고 재판기관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죽을 수도 있는, 죽지는 않지만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때 그가 서 있는 그 환경 속에 의식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19절에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내들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선고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도 행하지 말아라, 어떤 말도 전하지 말아라, 어떤 가르침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고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순수히 이 말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 사내들인 앞에, 그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없이 보았고 사실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담대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많이 체험을 하고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능력이 들어가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근데 그 충성스럽도록 그 안에 어떻게 능력이 들어갑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그 눈과 귀와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이런저런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충성하는 모습, 이것이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어지면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사실 우리 속에 이런 체험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본 거, 들은 거, 체험한 것이 그 안에 없었다면 이렇게 담대한 여러분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인격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능력으로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변하여 새롭게 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체험의 은혜가, 체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 속에 더욱 충성스럽게 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쾌천 2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이야기, 그리고 변화된 이야기와 경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변화로 이끄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와 경험의 자기 이야기가 결국은 능력으로 증거되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을, 주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세상 속에 나타내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충만하게 경험하였던 이 성령 충만함들이 오늘 우리 개인 속에, 교회 속에 아름답게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더욱더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기 이 사도들과 함께 교회도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기 초대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 이 교회가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에 붙들려 고난을 당할 때 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와서 그 보고를 전해 듣고 또 기도합니다. 죽음을 위협하는 고난 앞에서 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담대한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했느냐 하면 마음을 합쳐서 소리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간절할 때 여기 마음을 합쳐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그들이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그들의 내용의 가장 키 제목은 29절에 소개가 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합니다. 먼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그들은 바로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교회가 마음을 앞서서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사도들에게 임한 그 위험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굽어보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29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들이 되어지도록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여기 초대교회는 믿었고 그것을 소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심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중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합심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여기 초대교회가 기도하였을 때 빌기를 다할 때 성령이 충만하였음을 31절에 말씀을 하죠.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 마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놀라운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모인 곳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진동은 과연 어떤 진동이었을까? 해석학자들은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소리로 인하여서 그 울림이 공간 속에 충만할 때의 소리의 진동이 아닌가. 두 번째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건물이 움직일 정도로 큰 진동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땅의 진동, 건물의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그들은 말씀을 더 증거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결말 열매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을 이상한 쪽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마치 그 사람이 제정신이 없고 막 이상한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분명히 여기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잖아요. 3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성령님과 관련하여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약속이 지금 4장에 가서 놀랍도록 여기 사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증인이 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충만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는 사실 기도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왜 기도에 기초를 둬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충만하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로서 정말 선교의 소명이 있는가? 대개 보면요, 선교의 소명으로 선교사로 증인의 어떤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 분들은 기도에 먼저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뭐를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얻기 위해, 땅의 것들을 많이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고난을 남의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내가 당하는 고난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증거하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결국 우리는 선교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헌신되어지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3번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이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잖아요. 근데 전부 이 기도가 자기들의 어떤 일신상의 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복음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 역사 속에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분들을 보면 동기가 굉장히 순수합니다.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와 성령을 구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위험은 우리에게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그 담대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하게 거부를 당하고 어리석인 자처럼 여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삶 속에, 내 고백 속에, 내 모든 증거 속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경험을 우리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증인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